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에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3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짜라하트에 대한 규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는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통하여 지키는 정결, 그리고 짜라하트를 통해서 몸의 정결, 또 옷감, 옷의 정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의 정결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의식, 주,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어떤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들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곰팡이를 다 제거한 후에 다시 한번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번 다 곰팡이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다시 퍼진다고 하면 그 집을 모두 허물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집을 허물면서 나온 그 모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서 버려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의 이 규례가 오늘날까지도 적용된다라고 하면 저와 저희 가족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희 집 이사해서 들어갈 때에 이 베란다에 있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 페인트를 발라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다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규례에 따르면 지금 저희 집을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 이 규례가 오늘날까지 적용되면 혹시 여러분 집에 어느 베란다나 이런 곳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곳에서 먹고 자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인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잠가두고 나오셔야 하고,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 다시 곰팡이가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집을 만들고 그 집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된 집을 갖게 될 텐데, 그 집에 생긴 곰팡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원어로는 역시 짜라하트라고 쓰여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레프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센병, 나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타락, 부패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가 그래도 수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그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한 구별, 철저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곰팡이가 핀 집에 돌을 빼내고 그 집의 벽을 돌아가면서 다 긁어내서 그것을 다 부정한 곳에 가져가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 긁어내고 했는데도 곰팡이가 다시 재발한다면 집을 허물어라. 허물고 나오는 모든 돌과 모든 나무와 모든 흙까지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54절 이하의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이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되는 짜라하트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이 어떻게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적 정결을 통해 내적 정결을 훈련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결법을 통해서 외적 정결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내적 정결입니다. 왜 우리가 외적 정결을 요구받지 않으면서 내적 정결은 요구받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정결함과 그들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리뉴얼, 갱신해야 됐던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 특별히 우리 안에 내적인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결함의 척도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을 나타내는 징표가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